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밑바탕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길가밭도 말씀 듣고, 돌짝밭도 말씀 듣고, 가시밭도 말씀 듣고, 좋은 밭도 말씀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깨달으면 다 끝난 거냐, 이제 열매 맺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큰 근본적 편견은 네 밭이 마음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에 교회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밭을 얘기하지만 네 밭은 마음의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의 네 가지 종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네 가지 종류가 뭐냐? 길가밭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서 결국 사단이 빼앗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시밭은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세상의 가치만큼 깨닫습니다. 세상 것들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네. 그러나 그 깨달음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들은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 좋은 땅은, 옥토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제대로 깨닫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16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건 다 똑같이 들었는데 받음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16절 말씀에 돌밭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0절에도 보시면은요, 곧 말씀을 듣고, 자, 겉으로 볼 때는
돌밭이 말씀을 받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옥토가 말씀을 받는 게 더 행복하고 기쁩니까? 돌밭의 경우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옥토의 경우는 기쁨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오몽치마라고 오히려 돌밭이 말씀 받는 것이 좋은 땅이 말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길가밭의 말씀 받음은 천박하고 경박한 말씀 받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 찡 하고 필이 오는 거예요. 아, 좋다. 저거 내가 원하던 거네. 내가 찾던 거네. 즉흥적인 기쁨으로 말씀을 수용하는데 저거 나하고 코드가 맞네. 저거 내가 찾던 거네. 라고 환영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16절에 사용된 받다라는 단어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울 때 첫 시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한 260번 정도, 마가복음에도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냥 누가 물건을 주면 받는 거, 그런 받음입니다. 음식을 주면 받고 선물을 주면 받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받듯이 그렇게 주고받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냥 거기에 받아들임에 어떤 깊은 고민과 의미가 없습니다. 취하다 받다. 겉으로는 말씀이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 말씀의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내가 좋아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휠이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사고방식, 또 내 생활방식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 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정말 좋네? 나의 취향과 기호, 관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네. 좋아. 거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호와 나의 관심사가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말씀 때문에 시련 혹은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 말씀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나 말씀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하고 포기하죠. 말씀을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믿음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인식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 다르고 오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아로 받아야지 그게 정확한 것이지, 어로 받아들이면서 나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밭은 전혀 말씀의 이해가 없다면, 돌짝밭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가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듭니까? 자동차가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만듭니까? 되게 쉽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 자동차는 결국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받아들이는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환란이 오네? 에랑. 이게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받아들임인데 좋은 땅에 받아들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받았다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받았다라는 단어는 영접하다, 영어로 얘기하는 accept, 물론 영어에 receive나 accept나 그 말이 그 말인데요, 헬라어에는 이 의미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에다가 그 앞에 전치사 함께, 옆에, 받아들여서 옆에 모시고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각, 분별, 이해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 2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이요, 말씀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영접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게 받다라는 게 20절에 나오는 받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영접한 걸 보면 안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사마리아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개종.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이걸 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 이걸 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받았으니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겠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믿을까요? 한 번 믿는 거로 끝을 낼까요? 네, 계속 믿죠.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 믿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베레아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이거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닌가? 또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레아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받았다 3번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깨닫고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면 유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에 막심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복 안 받는 거로 끝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음에 평안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 안 받으려면 손에 막심하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복이 있네, 유익이 있네, 기쁨이 있네, 만족이 있네, 인생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네, 내가 왜 이것을 안 받아들여?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깨우쳤으니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쉬운 예입니다. 제가 돈다발이 4종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개, 10,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00원짜리 10개, 10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10만 원짜리 10개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만 원짜리 10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층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 1000원짜리 10개인 만 원을 가지실래요? 여기 10만 원을 가지실래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만 원짜리 다발을 받으실래요? 요 10만 원짜리 받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 10만 원짜리 하고 여기 10만 원짜리 10개는 100만 원. 어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만 원짜리 같죠? 자, 중층에 여기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10개 1억. 어떤 거 하실래요? 예? 안 가지셔요? 돈을 똥으로 버렸다고? 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로워요. 왜? 돈의 가치를 계산해서 어떤 것이 숫자적으로 더 많고 가치가 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가 더 좋은 것이 오면 더 좋은 걸 택하고 또 더 좋은 것이 오면 더 좋은 걸 택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치는 더 좋은 것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억 옆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화려함이 나를 꼬시고 유혹하고 나에게 어떤 현란함으로 나를 미혹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오는 대로, 세상에 화려한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욕심 같은 것들이 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돌장밭의 경우는 환난이 오면 말씀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던져요. 말씀 깨달음이 그만큼 자기 중심인 거예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이거 좋네, 세상 것 같이 좋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면 10만 원 대신 100만 원을 택하듯이 가시밭은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가치를 택합니다. 말씀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말씀을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자,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죠.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되면 상황이 달라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놈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고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은 현실적인 문제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봐야 돼.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봐야 돼. 하고, 야, 예배 나중에 드릴 수 있어. 너 바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봐줘. 너 그냥 학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참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뭘 택한 겁니까? 세상의 가치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항상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껍데기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한번 큰 환란이 몰아닥쳐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혹이 딱 눈앞에 닥쳐올 때 금덩어리처럼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눈앞에 지나갈 때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이제 법의학 교수님인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든 사건은 거의 그분이 다 해결하다시피 한 그런 분인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 직업은 빚 좋은 개살구래요. 빚은 찬란한데 생활에 도움이 안 된대요. 무슨 범죄 사건 나면 시신을 해부하고 진찰하고 계속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이게 법의학 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유명한 그 법인 단체죠. 그런 데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 다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자기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글로 가면 돈은 많이 벌지만 내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증거를 조작해야 되니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배는 고파도 옳고 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11조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꼬박꼬박 11조 하는데 어떤 분은 11조 안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느냐 이거예요. 인식과 경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단지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잘 몰라서 돈과 왼수를 맺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만큼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 광장에 모여라 하면 그냥 주동하는 사람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 조직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냥 축제 한다니까 나오라 하는 사람은 축제나 보러 가자, 아무교회 가수 나온다니까 가보자 하는 사람은요 한두 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막 가는 길에 누가 와서 총을 들이대면 절대 안 갑니다. 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기에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옥토밭의 상황은 주님의 말씀 최고야. 세상에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대신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대신할 게 없어. 영광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 대신할 게 없어. 이론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환난 속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저렇게 내게 손을 뻗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비장한 각오로 이거를 놓는 것은 다 놓는 것이다.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치열한 상황 속에 딱 떨어지면 말씀 붙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 편안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정부가 이제는 교회에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까지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인권과 자유라는 잣대로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회가 안 가면 교회를 제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연애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약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 2017년 우리 창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갈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2017년에 30배 혹은 60배, 100배, 몇 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깨달은 다음에는 받아들여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최고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